다 함께 찬송가 595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에 늘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오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인 나라들도 완전한 종식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의 잔해만 남게 되는 전쟁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중시하는 일이 앞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악한 길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악한 자라도 그의 넘어짐과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눈이 멀어 주님의 영역을 넘보는 일들을 조장하는 사단의 세력을 꾸짖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고 예배드린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신앙으로 살았던 삶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와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와 증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족과 자녀들의 인과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직분자들과 팀사역자들과 지역장과 부지역장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남은 건축 과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공 후에 있을 준공검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에 문제없이 빚 없이 민원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의 이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모든 질병과 죽음에 하나님께서 중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사람이 사는 것도 심령의 생명도 거기에 있음을 믿고 치료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 환우들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손의 찬압과 핏물로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판막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고환아사로 갈비뼈의 부러짐으로 발목인대의 끊어짐으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설암과 갑상선암과 흉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의 모든 암세포들은 괴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선망증세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가운데 친밀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레위기와 민수기를 예로 들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면 레위기와 민수기는 산책하듯이 간단하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뒷동산이 아니라 특별히 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레위기와 민수기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본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레위기가 성도들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라면 민수기는 실제 훈련에 돌입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훈련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광야를 행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는 모습부터 시작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이 곧 광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의 행군 일지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을 탈출한 부모 세대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큰 형벌을 받게 된 것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실패한 부모 세대가 어떻게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이 이 민수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도 약속하신 새 성전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 과정과도 꼭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에는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2번 실시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자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세어보면 게르손 자손이 7,500명으로 성막 덮개와 각종 휘장을 관리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고핫 자손은 8,600명으로 법궤의 상, 등잔대, 제단, 또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 휘장, 또 이와 관련된 예식을 보살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6,200명으로 성막의 널빤지와 여러 기둥, 또 말뚝을 관리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3장 39절을 보면 레위인의 전체 인구가 22,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이 숫자를 합해보면 약 22,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후에 오늘 4장에서는 레위인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나이의 범위가 정해져서 30세에서 50세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 수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레위인들은 30세부터 그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30세가 되어야 성막 일을 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파악된 숫자가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으로 총 8,5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수된 자들이 어떠한 직무를 맡아야 하는지를 짧게 설명하고 민수기 4장은 끝이 납니다. 과연 이 대목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민수기 4장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대전제는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된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과 41절과 45절을 보면 거듭해서 기록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인구를 계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연령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23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 종족에 따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셀 때에는 20세부터 계수하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그 연령의 제한이 꽤나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는 나이를 성경에서는 30세로 본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30세쯤 되었으면 젊음의 혈기나 서투름을 벗어날 만한 시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영적 성숙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를 택하라고 했던 것처럼 레위인이 30세쯤 되었으면 어느 정도의 영적 성숙과 사회적 인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신학교와 대학원 또 일정의 수련 기간을 거치면 안수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가 약 만 30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에게 있어서 30세의 기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들은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세가 되면 5년간의 준비 연습 기간을 거친 후에 정상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봉사하게 되는데 이 20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모세는 40년을 일하기 위해 80년을 보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 또한 몇 년 안 되는 사역을 위해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철저한 기다림과 준비는 성공적인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는 새롭게 확장되어가는 봉사의 영역에서도 충원해야 할 일꾼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일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인구계수의 두 번째 기준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23절 또 30절을 다시 보면 단순히 그 나이로 30세에서 50세의 모든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에 대해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역사에 참가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는 군사적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레위인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들 또한 성막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하기도 했고 멈추기도 했던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 움직인 영적 군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전투이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세상과의 거룩한 전쟁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나이 제한을 30세에서 50세로 두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나이 제한은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젊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봉사의 자리를 마다하거나 맡겨주시는 일을 거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 맡겨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늘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미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자가 되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신앙으로 단련시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모세도 40년이 걸렸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자신을 단련시키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혈기와 정욕과 교만과 같은 죄악된 본성들을 하나씩 깨트림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귀히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늘 담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날마다 하나씩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남은 건축과 준공검사,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